시청자 여러분, 햇살이 길고 밝아진 것을 보니까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온 관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요,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세상도 다 살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떠올리기를, 내가 죽기 전에 가슴속에 훌륭한 가르침을 새기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부처님을 찾아뵀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를 보건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가르침을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으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것이며,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지 말 것이며, 몸은 죽어도 마음까지 죽지 말지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몸이 늙을 때, 몸이 병들을 때, 몸이 죽을 때 마음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노인이시여, 사람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마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움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배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배우라는 말은 가르침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사리푸트에게 가르침을 청했죠. 그때 사리푸트께서 노인에게 하신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오온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바로 강의 주제가 오온에 관한 수행 이야기죠. 오온 관찰 수행입니다. 노인이 그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오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집에서 사시면서 사리푸타의 말씀대로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늙고 병들고 죽는 한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보통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공덕을 얻고서 몸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기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불자님들께서요, 오온이라는 말은 대단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입으로 많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들을 잘 모릅니다. 워낙 불교 용어가 우리 세속 중생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러나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정성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진리를 알아가지고 아까 노인처럼 실질적인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이나 과거의 보살들이나 과거의 모든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느냐면 오온으로 삼았습니다.
불교에서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종교다 하는데 그때 무엇을 깨닫느냐면 물론 넓게 얘기하면 이 세간의 모든 것들의 이 이법을 깨닫는 의미를 안고 있지만은 가까이는 오온을 깨닫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뭐 과학적 법칙을 깨닫고 우주적 법칙을 깨닫는다기보다는 불교에서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오온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불교는 자기를 배우는 가르침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깨우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는 자기를 배우는 종교고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라는 게 뭐냐? 우리가 나다, 자기다 그랬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뭐죠? 육체적인 것,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것. 불교에서는 육체, 정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들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5개를 쓰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나누시면서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색. 그래서 그 색에다가 뒤에 온자를 붙여가지고 색온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뭘로 표현을 하셨느냐면 식온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식온. 이 식자 있죠? 그 지식할 때 식자. 그 알식자인데 그때 식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식자죠. 그래서 몸으로서의 색이 있고 마음으로서의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색이고 마음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몸은 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온자를 붙여가지고 색온. 마음에다도 온자를 붙여서 식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온, 식온 둘로 나눕니다. 그죠? 색온, 식온으로 둘로 나누는데 근데 왜 이온이어야 되는데 오온이냐면 크게 나누면 이온이에요. 색온과 식온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몸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몸을 관찰하셨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보리수화에서 과거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앉으셔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으셨죠. 그죠?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성도하시기 전에 선정을 닦으셨는데 선정을 닦으실 때에 그때에 그냥 멍청히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불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비우는 그런 가르침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몸과 마음을 깨닫는 종교지 마음을 그냥 텅 비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에 다다른다. 이런 것은 불교의 수행의 단계에서 나오는 용어지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보리수화에서 들여다보셨는데 그 들여다보신 게 뭘 들여다보셨냐면 색온과 식온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렇죠? 그 이온을 들여다봤는데 이 물질은 단순한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종류의 물질이 결합됐기 때문에 장작처럼 이렇게 묶어졌다는 뜻에서 색온이라고 온자를 넣은 것이죠. 그때 온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색온은 육체로서의 색온은 몇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면 지수화풍이에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살과 뼈와 이빨 이런 것들, 머리카락 이런 것은 땅의 요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줌, 피, 담정, 진액, 고름 이런 것은 물의 요소고 또 여러분들의 체온은 불의 요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과 이 에너지는 바람의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합이 됐을까요? 이 물질은 어머니의 정혈과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식은 4가지를 섭취를 해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여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시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곤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 식이 마음이라는 의미지만 자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 눈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귀에서 생기는 마음, 코, 입, 몸, 뜻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 해가지고 6종류가 있어서 이것을 육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마음도 생기는 것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주 다양해요. 예. 예, 불자님들 중에서는 마음은 하나다. 하나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은 여러 종류의 마음이 일어나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걸 육근이라고 말합니다. 육근에서 각각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결합된 것이 6종류의 마음이 결합된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앞에 있는 세곤과 다음에 뒤에 있는 시곤이 있는데 이온인데 어째서 5개가 되느냐면 시곤을 좀 더 분류를 합니다. 시곤을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냐면 식이 마음인데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고요해요? 아니면 늘상 일어나요? 마음이 늘 일어납니다. 네. 마음이 늘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이 3가지로 또 부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신 게 뭐냐?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수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수. 그래서 이걸 수온이라고 말합니다. 수온. 이때 수는 받을 숫자를 쓰는데 이것은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예, 기쁘다, 불쾌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수온이라고 그래요. 예, 수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르말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꽃을 보면 아 꽃이다, 나무를 보면 나무다, 예, 남편을 보면 남편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기능이 있죠. 네. 그 아는 기능을 뭐라 하냐면 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래서 상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온, 수온, 상온.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자 느낌만 일으키고 어떤 지식, 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뭘 일으키냐면 의지를 일으켜요. 가야 되겠다, 와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욕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래서 이 행에다 온자를 붙여서 행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색과 식이 있는데 식에서 3가지의 그 작용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합쳐서 앞에 있는 세곤에 맨 뒤에 시곤에 그 중간에 3가지의 식이 일어나는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말합니다. 색, 수, 상, 행식.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더 자세히요. 오온을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질, 육체적인 물질, 그 다음에 비물질로서의 우리의 정신, 마음의 어떤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합니다. 예. 더구나 우리의 이 물질적인 요소로서의 몸보다도 마음의 요소들은 상당히 복잡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의 마음은 묘하고 미세해서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그 깊이와 다양함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다양하고 미묘하고 미세한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분류하셨을까요? 그 분류를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몸에서 일어나죠. 그죠? 예, 오온설에 의하면은 몸과 마음은 서로 의지에 있어요.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은 마음에 의해서, 마음은 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생기면 마음도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도 아프죠. 마음이 지나치게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예,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때 무엇을 주의하시냐면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수평 관계로 보셨습니다. 서로 의지해서. 그래서 몸이 우월하다거나 마음이 우월하다거나 혹은 몸이 없이 마음만 있다거나 마음만 있고 몸이 없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만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 그러면 몸은 없이 어떤 영혼으로서의 마음 같은 것만 떠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귀신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혼자서 못 떠다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몸 받기 전에 마음만 둥둥 떠서 다니는 무슨 중음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반드시 마음이 없으면 몸도 없고 몸도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것을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마음을 운전수에 비유하고 몸을 자동차에 비유를 해가지고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주체다, 운행자다,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처님 교리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차하고 운전수하고요 생각해보면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자동차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것도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차를 끄는 것인지 차가 사람을 끄는 것인지 이것은 불가의 관계예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합작품으로서 움직이고 합작품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오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므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어떻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온 관찰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의 괴로움을 완전히 떨치고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오온 관찰을 통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온 관찰이라는 건 뭐죠?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자,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 마음이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앉아서도 관찰하고 서서도 관찰하고 다니면서도 관찰을 하는데 물론 초심자들은 대단히 이런 공부가 힘들고요. 전문성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속에는요. 오온 속에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 기계장치가 숨어 있다고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고 칩시다. 욕을 하면은 그 욕을 듣자마자 마음에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죠. 네. 그러한 괴로운 이유가 밖에서 그 사람이 욕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욕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기계장치가 어디에 있다? 우리들의 오온 속에 숨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온 관찰의 이유는, 오온 수행의 이유는 우리들 마음 속에 혹은 우리의 몸 속에 고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힘으로써 고통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열반이라고 하는 대행복과 대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오온에 관한 수행 방법이라든가 단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고, 아니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음들을 더 한층 불교 수행 속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오온 관찰, 오온 수행의 방법과 단계와 그리고 그 이익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습니까? 나머지 공부는 차근히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온과 함께 오온을 관찰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마타와 우이파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입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은요, 크게 사마타 명상과 우이파사나 명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 불교는 선행만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모두에 말씀드렸듯 노인이 가르침을 배우듯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마타와 우이파사나 수행 이야기를 기대하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